선한 사람 TV에 쳐오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영육간에 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두 번째 낙원에 들어간 행악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두 행악자의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행악자의 회개의 내용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한 행악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라.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회개한 행악자는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0장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 이상의 호매한 인격자임을 믿어질 때 돌같은 마음이 녹아져 영혼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인과 보응을 인정한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지은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했습니다. 자기가 범죄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는 구주 예수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심각한 병이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병원을 찾게 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파스칼은 이 세상 인간을 두 종류로 말했습니다. 그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죄인, 둘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죄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자는 희망이 없고 후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행악자는 자기의 죄악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는 형벌은 마땅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셋째는 선입관을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 보라 하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관을 버렸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범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다른 하나님이며 참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신학적인 수로로 기독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상 해석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헬라말로 아우토스 데 우데이스 아토포스 프라소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나니라. 여기 그에게는 죄가 없나니란 말 헬라말로 카이헤이 하말티아에스틴 Sin is lawlessness. 죄는 무법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는 그 하나님의 의가 구원받은 우리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넷째, 그는 저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구원론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력 구원을 믿었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려고 윤리 도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으니까 천국에 갈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덕군자이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인격에 손에 잡히지 않는 구원의 근거를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적은 두채 이제는 타력 구원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형이상학적인 변화는 한순간에 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저분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계시구나, 이런 사실을 순식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재림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행악자 중 하나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즉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라고 조롱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39절과 42절의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39절에 조롱의 말을 한 행악자의 조롱에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행악자에게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즉시 대답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죄인은 아무리 소리쳐도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850대 1의 내기를 할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자들이 오전 내내 소리쳤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기까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제단을 태워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물로 적신 상태에서 물 한 방울 없이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39절의 못된 행악자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야유요 조롱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됩니다. 오늘 낙원에 들어가는 티켓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낙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죄는 형통함을 가로막고 축복을 저주로 만들고 낙원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회개한 행악자는 아침에는 비록 사탄과 교제하며 동행하였을지라도 저녁에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잔치를 배설할 것입니다. 너무도 가까웠던 두 행악자는 이제는 너무 멀어졌습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차이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여인은 버림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차이, 좁힐 수 없는 간격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인간은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고난의 주간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또 금식하면서 저 갈보리 산에 세워진 새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류가 이 땅에 출생하여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죄를 범하는 자까지 심지어 죽을 때도 인류 역사에 더 이상 비참함이 없이 죽는 사람까지 예수님께서 내다보시고 로마에서 십자가에 죽이는 최대한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옆에서 본 한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엄청난 기도를 드림으로 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는 애청자 여러분들, 회개한 행악자처럼 깊은 회개와 함께 천국 티켓을 다 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야유하는 일들까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셔서 끝까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일찍이 불러내셔서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다 바친 자로서 성령의 역사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원죄로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그때마다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로운 발걸음으로 전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애청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형편을 따라 적절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고 죽어 주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